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유명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원래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사사기는 아시다시피 왕이 없었고 사사가 있었던 혼란스러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인데, 사무엘상은 시대적인 내용이 사사기와 사사기의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까지 연결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웠을 때, 그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엘가나라는 거룩한 사람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제 차차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남자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브닌나보다도 오히려 한나에게, 두 아내 중에서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사랑을 해서. 근데 브닌나가 좀 화가 많이 났어요. 브닌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브닌나는 그 못된 여자가, 한나가 아이가 없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가장 나쁜 거죠.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를 막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욕하고 막 때리고 했겠죠. 다 나왔죠. 그래서 막 괴롭혔는데, 그래서 근데 한나는 성격이 착해요. 온유하고 잘 참는 성격입니다. 보통 여자 같았으면 머리구덩이 잡고 싸우고 했을 텐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오늘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취한 줄 알고 꾸짖다가 나중에 기도를 한 줄 알고는 다시 한나에게 축복을 해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곧 나가서 음식을 먹고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류의 손자이며 도우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매년 자기의 성을 떠나서 실로라는 지방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며 제사를 정성껏 드렸는데,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들에게는 제물을 각각 하나씩밖에 나누어주지 않았는데, 한나에게만 갑절로 사랑했기 때문에 2배의 몫의 제물을 주었고, 비록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다스셔서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다스셨으므로 그의 대적자인 브닌나는, 그의 원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심히 격동하고 괴롭히고 번민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매년 반복해서 거듭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일어났고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게 하였으므로 한나가 슬피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 그럴 때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여, 왜 어찌하여 당신은 울기만 하고 먹지 않는 건가요? 제발 음식 좀 먹고 힘 좀 내요.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었고요. 여기 보면은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라마 다이비스 토이비움 좀 어려운 말이고, 다른 그런 주석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간단히 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라마는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에요. 사무엘이 라마 지방에 태어났고 그 라마에서 살다가 라마에서 확증을 하고 그곳에서 또 살다가 같은 장소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나는 중요한 게 한나 이름의 뜻인데요. 이 한나 이름의 뜻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나 이름의 뜻이 아주 풍성한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 풍성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이름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제 이름의 뜻은 모르겠는데 찾지 않았는데 분인나는 좀 뜻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인나는 이찬성. 분나게 해요. 분나게 하는 하나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분인나는 그러니까 야비하게 그냥 깐죽깐죽거리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데 맞아요. 차라리 아주 세게 겨도 괜찮은데 살살 이찬성이요. 기분 나쁘게 해갖고 깐죽거려갖고 그러니까. 심히 격동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할수록 범죄케 하는데 그래서 격동하다는 뜻은 카야스 람, 히브리어의 카야스 람이라는 말이 격동하다에 해당되는 카야스는 한국말로 괴롭히다, 약을 올리다, 그러니까. 약간 깐죽거리다, 슬프게 맞아. 하다, 또 충동심에서 화를 내게 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번민케 하다에 해당되는 람이라는 뜻은 천둥이 치다, 번개에 천둥이 치다, 경노하다, 아주 크게 화를 내다, 자극하여 분노하게, 아까 그거 없으세요.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다, 화를 내게 이렇게 자극시킨다 그런 뜻이 있고 이러므로 이 말은 분인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라 보고 그렇죠.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또 역시 우리말 쉬운 말 성경으로 9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실로라는 지방에서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그때 근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라고 아주 사악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전 문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서원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통 이 여종을 기억을 하사 주의 여종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종의 여종에게 만약에 귀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엘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서 소리를 안 내갖고 입술로는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많이 취한 줄로 생각하고 엘리가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서 술주정만 하고 있을 것이오. 어서 술을 끊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엘리 대장님, 내 주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슬픈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이 있어서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요. 여호와께 저의 마음을 다해서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서 간절히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여종 이 한나를 못되고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해서 격분되는 것이 많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엘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네 여종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듣고 허락하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슬퍼하지 않고 음식을 다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에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10절에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하여 기도하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지금이 암울한 시대에 기도가 없고 타락한 시대에 인본주의와 그 세속주의의 그 동성애 같은 것에
또 빠져 있었던 그런 기도가 없던 시대에 기도를 시키시기에 그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기도를 하지 않고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약한 한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이고 그 아픔을 주신 이유는 이 절박한 기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13절에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 같으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 알 텐데 얼마나 영적으로 아둔하고 의자에 앉아서 뚱뚱해서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이 그럼 엉뚱한 생각을 하고서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잘못 생각하고 엘리가 그래도 엘리는 양심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니까 양심이 있었고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감동해서 처음에는 술에 취했다 꾸짖었지만 엘리가 그래도 깨닫고 뒤늦게 이제 양심이 있어갖고 그 입술이 그 모양을 보면 알죠. 입술이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어리석은 엘리 제사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목사님들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훌륭하지 못하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남종이나 여종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떤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목사님 나쁘다 해서 그 교회를 떠나고 딴 데 가는데 또 딴 교회 가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매를 맞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모자라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떠난 사회였지만 진실한 종을 통해서 역사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5절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샤파크라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통하다에 해당되는 샤파크는 물을 억지르다, 쏟아내다, 부르짖다라는 간절히 부르짖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심정을 통했다, 부르짖었다 그런 말이고 그러므로 마음을 쏟아내는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혼란의 그 어려운 그 왕조 시대를 그 사사기 혼란기와 그 왕조 시대를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오늘은 사무엘에도 자세히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위대한 다윗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고 유다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